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제 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의 이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이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인 이 아몬 왕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서 당시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이 남유다를 이 빛으로 이끌어내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이 요시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려 이 8세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당시 이 요시야 왕이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인 제 16살에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20세에는 예루살렘의 살렘과 그리고 유다 전역의 이 우상을 이 척결하는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 자신의 그 아버지였던 이 아몬 왕과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과 달리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행한 그 일들을 제3자에서 입장으로 볼 때에 요시야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바알의 산당과 그리고 이 아사랴 목상과 온갖 우상들을 찢고 그리고 빻아버리는 것은 이 지난날 이 자신의 그 혈통인 아버지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세웠던 가문의 업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가문의 그 업적들을 모든 것들을 이 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것과 달리 이 당사자인 이 요시야 왕은 그 마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내적인 충돌과 이 고민스러움이 있지 않았겠나 어렴풋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요시야 왕이 그러한 이 고민스러움이 있었던지 간에 없었던지 간에 요시야 왕의 이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리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악한 것을 없애버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요시야 왕은 그가 왕위에 18째 해인 이 26살 경에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자신의 그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이 모든 행위로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율법의 원칙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신과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요시야 왕은 본문 말씀 30절과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과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하여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그리고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공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이 종교 개혁은 이제 우리의 삶의 개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단순하게
어떤 이 결심의 차원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체질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체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의미는 원래 있던 것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무에서 유의 창조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그러한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 제사함의 그 공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성도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체질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신분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공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장은 말 그대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데 공장을 구동하고 또 물품을 생산할 때 이 필요한 이 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이 있어도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된 삶의 모습과 변화된 능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요시야 왕이 행한 이 종교 개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연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온갖 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삶의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통로와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 국한하여서 이 우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높아져 있고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우상이며 그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와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개혁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주 전에 이 설교 본문을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고민했던 것이 그렇다면 내가 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의 개혁을 행할 때에 이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고 또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날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의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그 방편을 오래전부터 구상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열해보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 반경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성경과 이 신학 서적을 가깝게 두고 읽거나 또 하다 못해 밖에서는 우리가 휴대폰 안에 이 성경 어플을 우리가 하나쯤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알림이 오면 그냥 단순하게 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알림을 그냥 끄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끄고 또 때로는 묵상하는 것도 정말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찬송가를 틀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 AI가 정말로 많이 발전되어 있어 제 개인적으로 이 소소한 취미로 남아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영상을 그 AI 동영상 편집기에 넣어주면 설교 내용을 그림으로 아주 친절하게 이쁘게 요약해 줍니다. 이게 은근히 별미입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에는 항상 창을 띄워두고 수시로 읽습니다. 정말 들으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또 스스로 이렇게 제 자신을 어쩌면 강박적인 이 그리스도인처럼 제 자신을 말씀 속에 노출될 수 있도록 스스로 올가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야 치우고 버리고 없애면 그만인데 마음에 있는 이 우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서 여간 치우는 일이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라고 어떤 형태와 그리고 어떤 형체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광범위한 이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제하여 버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불리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독서 방법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독서 방법인 이 렉시오 디비나는 독서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묵상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헛된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적으로 우리는 성도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지만 존재적 상태에 걸맞는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원천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인 독서 방법 가운데의 묵상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임과 동시에 우리의 그 마음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헛된 우상을 제하여 버리게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둔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제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헛된 우상을 사로잡고 무너뜨리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이 묵상 가운데에 있어야 하며 마치 소가 이 여물을 곱씹어 먹듯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착상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큰 반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반동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할 때에 기존에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태는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우리 몸은 항상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를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지금 나의 내면에 이 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착상할 때에 그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항상성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충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반동되고 튀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찢어지고 아픕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도 읽다가 화도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확실하게 작용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슬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반응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와 동시에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인 이 반추하기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반추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단계로서 묵상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거짓된 것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쑥 읽고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끝내는 차원이 묵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이 마음에 착상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추하여 살펴보는 과정까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헛된 우상들까지 사로잡아 제하여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 갈피를 다 알고 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그릇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삶의 개혁을 일으키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신앙의 방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삶을 교정하며 삶의 개혁을 일으키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는 지금도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회 모임 가운데에 우리는 빠짐없이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 안에 능력은 없을 수 있으며 내가 선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개혁은 단순하게 한 번으로 그리고 이 지난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삶의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마음 그리고 오늘 마음 그리고 내일 마음도 다릅니다. 어제는 내 마음이 온전히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지만 오늘은 어제와 같이 똑같다라는 그 보장이 없죠. 마치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시야 왕이 이 언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한번 어떤 쇼맨십과 같이 이 선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바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이 개혁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도 열렬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이 삶의 개혁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서 매우 매우 고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저주와 그 심판의 모든 일의 끝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보다 충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택함 받은 민족이지만 아쉬운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시지 말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의 계획을 날마다 일으키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 아버지와 그리고 나를 자녀된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율법적인 그러한 관계보다는 이 복음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개혁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참 외롭고 고되고 그러한 긴 싸움의 길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이 아몬 왕과 달리 그들이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홀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가정들은 참 쉬운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그 개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삶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여 거짓된 것과 이 우상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늘 새로운 삶의 이 개혁을 통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의 개혁과 결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이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훗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께 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이 자신의 그 저서였던 이 제주기기에서 그가 밝힌 것과 같이 참된 신자는 세상에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로 인해서 쌓은 흔적이 자기 얼굴에 이 손톱 자국과 같이 한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그 상흔을 가진 채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정결한 그 마음으로 살다가 때가 이르고 때가 되어서 다시 만날 때에 우리는 서로 껴안고 위로하며 이 모든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